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4절, 53절, 4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53절, 54절 마가복음 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아멘. 지난번 우리는 예수님의 자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예수님의 자비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자비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를 수 있게 해주셨는데 너무 쉽게 믿고 따를 수 있게 해줬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예수로 보내셔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스도를 예수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고 십자가대를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줄 믿습니다. 어렵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예수로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너무 쉽게 믿게, 알게, 따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그냥 보내셨다면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예수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역시 결론적으로 보면 그 주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읽진 않았지만 45절, 자, 한 절만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하나 더 읽어요.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대충 이제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어려운 말씀입니다. 많은 질문들을 하게 해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정말 더 어려워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분명히 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본문을 보면 그 본문 앞에 30절에 보니까 5천 명을 먹이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 읽은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사, 재촉했다는 말은 강제로, 억지로 막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가게 하셨을까? 또 때는 밤이에요. 밤, 어두운 밤에 바다를 건너편 벳세다로 배를 타고 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 그렇다면 밤에 배를 타고 가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제자들은 왜 순종을 했을까? 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고 주님 어디 가셨어요? 산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잘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떡은 무엇입니까? 당신이세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그렇죠? 나를 먹는 자는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병이어를 통해서 당신 앞에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자신의 생명의 떡인 것을 그렇게 나타내셨던 거예요. 자, 그들이 예수께서 축사하신 그 생명의 떡을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축사하신 주님께서 주신 제자들을 통해서 받아 먹은 그 떡을 충분히 먹고 얼마나 남았다고요? 12광주일이나 남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충분히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셔서 충분히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것을 충분히 아시더라고요. 그 앞에 나온 자들에게,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를 찾는 자들에게, 비록 그들이 어떤 동기로 왔을지라도 그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충분히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남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먹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배불렀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먹되 배불리, 값없이 배불리 충분히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충분히 먹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나요? 밥 먹었으니까 나가서 뭐 해요? 일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까? 왜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습니까? 왜 주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재촉하사 제자들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건너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편으로. 여기가 아니라 저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알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봤잖아요.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 가르침과 그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알고 믿었어요. 이제 충분히 알아요.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여기가 조사원이에요?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가 아니라 저편을 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제 믿었어요. 그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편을 향해서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편으로. 여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령한 떡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신 자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야 돼요. 이제 눈에 띄어진 겁니다.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 믿음이 생긴 거예요.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이 땅에 있는 것을 먹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뭘 타고 건넜습니까? 어떻게 건넜어요? 어떻게 건넜어요? 배를 타고 건넜다는 거예요. 배. 이 배는 뭐겠습니까? 우리 지금 배를 탔잖아요. 배.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살과 피를 먹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함께 이 바다, 이 세상을 건너가야 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네, 옆에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말합시다. 믿음으로 보십시다. 믿음으로 들으십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처럼, 아니 믿음으로 보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가 이제 이 세상을, 이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에요.
너무 좋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이 목자 돼 주셔서, 주님 우리 선장 돼 주셔서, 그죠? 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23편 말씀처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가는 길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거죠. 그것도 밤에, 어둠, 그죠? 밤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믿음으로 가는데 밤이 어두워요. 어두워서 그 길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뭘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또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하셨지만 주님이 진짜 육신으로 우리랑 이렇게 함께 계시나요?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육신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계시냐는 거죠. 그렇게 동행하지 않으세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금 안 계세요. 어디 계세요? 지금 산에 계세요.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 어디 계세요? 산에 가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좀 이따 나중에 얘기하지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제자들이 이런 상황을 아는 것처럼 진짜 제자답게 이 어둠 속에서 강한 바람과 맞서서 지금 건너편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해야지 제자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게 좋아 보여요. 그렇죠? 그냥 바람이 막 그 불고 배가 지금 막 뒤집히려고 그러는데 그냥 뭐 주님이 도와주시겠지. 물론 그것도 믿음이겠지만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주님이 도와주시길만을 기다리고 하늘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맞서서 지금 그 항해를 하려고 건너편으로 가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땅 교회의 모습이에요. 정혼한 신부의 모습, 그렇죠? 신랑이 지금 결혼은 했지만 정혼은 했지만 지금 함께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신부된 교회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 제자들 비단 여기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이미 축사하시고 그 생명의 떡이신 당신의 살과 피를 먹은 우리 모든 교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마셨잖아요. 먹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고군분투할 때 주님 어디 계셨다고요? 4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주님 어디 계세요? 산에 계세요. 산에. 제자들은 바다에 있고 주님은 산에 계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또 거기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주님께서 어떤 기도 하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기도 하셨을까요? 풍랑이 잠잠해지기를 기도하셨을까요? 아니요. 그 기도 안 하셨어요. 무슨 기도 하셨겠어요? 제자들이 그 풍랑을 잘 이기고 건너편으로 잘 도착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렇게 중보하시는 줄 믿습니다. 잘 견디고 이기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발음을 멈추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누구같이요? 아들같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오냐오냐 하는 아들이 아니라
진짜 자기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같이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를 위한 거예요. 자, 그들이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냥 바람을 그냥 두신다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예요. 뭐 쉽게 하면 불순물 다 빼는 거죠. 왜요? 이 땅이 우리의 살 곳이 아니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잖아요. 가다가 아예 못 가겠다 돌아서면 안 되죠. 이제 신령한 음료와 양식을 먹고 마신 자들이 지금 그 양식을 먹고 마신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나.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따라합시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힘들지, 니네 힘들어. 하지만 너희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게 너희가 주인의 아버지의 곳간에 그 창고에 그 집에 들이실 열매 되기 위해서야.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거예요.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 갈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없으면 힘들어요. 이 땅의 것을 먹고 마시며 이 땅의 것을 보고 사는 자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받길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아벨의 제사예요. 제물이에요. 아벨이에요. 제물을 통한 그 제물을 만든 아벨, 그 제물을 통해서 받으신 열매, 아벨 열매를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열매로 우리가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의는 무엇입니까? 의인.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상태, 그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 거예요. 이 상태는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상태인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 쫓았다 저것 쫓았다 하는 게 아니라 주신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그 말씀을 믿고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도 이렇게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여기서 동의하고 그래도 내가 내 자신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내가 나를 증거하지 못해. 정말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의예요. 또 하나는 평강은 무엇입니까? 평강이 언제 오나요?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럴까 저럴까. 아니에요. 평강은 평화로운 상태. 마음을 정한 거예요. 신부된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께 마음을 정한 거예요. 안 와? 아이씨 고무신 거꾸로 신어? 그게 아니고 오실 것을 믿고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러고 사는 거죠.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오직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게 평화로운 상태, 평화로운. 마음이 정해진 거예요. 확정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렇죠? 이런 믿음으로 살 때 정말 즐거운 것이고, 마음이 평화로울 때 즐거운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맨날 불안하고, 맨날 의심이 들고,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뭘 먹어도, 뭘 해도 즐겁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그냥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잘 견디고 이겨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되게, 우리가 그 열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슬픔과 아픔으로 눈보라 비바람이 우리를 연단합니다. 어느 누가 고통 없이 즐거움 알 수 있겠습니까? 기나긴 겨울이 있기에 봄이 더욱 아름다운 것처럼 어떤 고통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 참 제가 농사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같은 나무에서도요, 그 열매를 보면 잘 익은 열매가 있고요, 어떤 건 익다 만 거 있어요. 그렇죠? 같은 가지에서도 하물며 정말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제자들이 열매 될 수 있도록 그냥 기도하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렇게 근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밤이 지나고 이제 동이 터옵니다. 48절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이게 너무 재밌어요. 4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뭐가 이상한가요? 지나가려고 오셨으면 같이, 목적지가 우리가 아닌 거예요. 그죠? 지나가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 지나갈 거면 왜 이렇게 오셨을까? 그죠? 근데 또 재밌는 게, 또 제자들은 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배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 건너편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 교회들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후에 얼마나 많은 그 배들이, 그렇죠?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배에만 계실 수 있나요?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교회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는 것을 암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배들이 가다 좌초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 파도에 난파도 당할 수 있고, 침몰 당할 수 있고, 또 아니면 표류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배들을, 하나님 나라로 향하고 가는 배들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시는 것은 정말 원어를 보면요, 통과하다는 거예요. 먼저 앞질러 가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누가복음의 탕자의 배우에 나올 때 방탕한 아들이, 그렇죠? 떠났다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누가 달려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앞질러 갔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앞질러 오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큼 앞질렀어요? 너무나 많이 앞질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잔치에, 혼인 잔치에 계실 그 주님이 자기의 신부 대리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앞질러 배들이, 교회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전에 그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그들을 맞이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우편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를 지금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앞에 이를 때 우리를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볼 수가 없고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려고 하시는데, 자, 대신 그들이 어떻게 그 주님을 보았습니까?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렇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전 이해가 돼요. 얼마나 거기에 그쵸. 이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 얼마나 사투를 벌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오직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심지어 지금 주님을 보고 유령인가. 그럼 주님께서 나도 못 알아봐. 너희들이 진짜 제자냐? 막 놀라니까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어떤 것에 몰두하다 보면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그렇죠. 지금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다 다 본질을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다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신앙생활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모습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50절,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안심하라 내니 도야. 야, 나야, 나. 놀래니까 나야 하고. 왜냐하면 이때는요 사경이면 이미 동틀 때 새벽 6시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요. 자, 그리고 나서 51절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 자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또 놀라요. 계속 놀라지 마라. 유령인 줄 아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야 나야 하시고 배에 오르신 거예요. 나 유령 아니야. 나야 나 하시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시 한번 이 가운데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가 밤새 막 그러고 있는데 풍랑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근데 뭐가 지나가는데 보니까 이게 주님이 지나가는데 그 유령인 줄 아니까 주님께서 가시다가 나야. 그리고 올라서 그리고 나서 나라는 건 내가 누구야?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고 풍랑을 잠잠시키는 거예요. 또 놀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요. 주여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해야 될 텐데. 자, 52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참 너무나 위로가 되죠.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올라오셨는데도 놀라기만 하지 예수신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막 그냥 막 배하고 씨름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들이 그 건너온 저편에서 떡을 먹었던 그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떼어주던 그 떡을 먹었던 그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나 남았던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도 잊어버리고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52절에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굳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굳어졌다.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하다가 아시잖아요. 정말 교회를 열심히 하고 참 하시는데 마음이 굳은 분들이 계세요. 이 표현이 어디 나온지 알아요? 직전에 우리가 봤지만 지금 기적을 보고도 그죠?
유령이 저 바다에 유령이 깜짝 놀라서 주님께서 바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딱 왔는데 그래도 놀라면서도 주님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둔하여. 이 둔하였다는 말이 뭐겠어요? 왜 굳어졌겠어요? 주님이 고향에 갔더니 그 고향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그의 가르침에 놀라고 그의 행하는 기적에 놀랐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굳어져서. 오히려 주님을 거절하고 죽이려 했죠. 무서운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완전히 돌멩이처럼 단단해지면 뭐 너도 죽어 그죠? 보이는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그 굳어진 마음을 해서 모든 걸 다 들러 없잖아요. 저만 그러나?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굳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마음이 굳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밭은 어떤 밭이에요? 딱딱한 밭이에요? 길까요? 좋은 밭은 어떤 밭이에요?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굳어지지 않으려면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딱딱해집니다. 말씀이 심겨져야 그 말씀이 역사하사 은혜, 그렇죠?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너희가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하라. 어떻게 들으라고요? 삼가 말씀을 따라합시다. 삼가 말씀을 청종하라. 청종이 뭐예요? 청종. 그냥 들으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예배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청종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고 거꾸로 순종하기 위해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듣는 거예요. 그냥 뭐 얘기 하나 듣는 게 아니고 따르려고 그렇게 듣는 게 틀리죠. 자세가 틀립니다. 말해봐. 내가 한번 들어볼게. 그게 아니라 그가 뭘 말하든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따르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 마음이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 되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가 되는 것이죠. 정말 사람이 그런 열매가 되더라고요. 성령 열매가 9가지지만 그게 뭐 나는 사랑이야, 나는 희락이야, 난 인내야 하나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게 다 계시록에 보세요. 그 보좌에서 생수의 강 흘러서 달마다 그죠? 한 나무에 열매가 달마다 열리는 거예요. 서로 다른 열매들이. 이 마음을 굳게 하는 게 그럼 뭘까? 이 말씀이 심겨지지 않게 하는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뭘까? 그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보면 알죠.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야,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야, 내가 요셉을 아는데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뭐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내가 안다. 자기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 알아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몰라요. 근데 저도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냥 막 끄집어내가지고 다 동원해서 지금 그러고 하는 걸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제일 무서운 게요.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도 알고 그 사람도 알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그 처음에 그 세 가지 NMTC 우리 처음에 그 개척하고 살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영화 보는 거 있죠. 스피파이어 그릴. 내가 펄시 안다는 거예요. 근데 저런 사람 잘 알아. 그렇죠? 결국 그 여자를 죽게 만들잖아요. 그 나중에 죽고 나서 막 회개하고. 제일 무서운 겁니다. 안다는 거.
내가 좀 안 되는 거야. 내 마음이 굳어지. 내가 아니까 이제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아는데 내게 맞는데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야, 너희가 이성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무슨 소리야. 이성이 43년 동안 우리가 지었는데 못 허물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기 몇 년인데 이걸 허물어.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진리가 있을 때, 제가 신학교를 갔더니 옛날하고 신학이 틀려졌어요. 지금 30대 교수님들이 내가 예전에 30년 전에 배웠던 그 신학하고 너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믿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듣는 것을 우리가 서로 어떠한가를 베레아 교인들처럼 상고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바꾸는 거예요. 날마다 바꾸는 거예요.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그냥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함경직 목사님만 생각하고 죄송해요. 모든 걸 다 그렇게 보면 그분은 한 분이고 그 시대에 맞게 그분을 쓰신 거예요. 이 시대에 맞게 우리를 쓰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도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교회가 되셔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먼저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다 안 믿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쉽게 믿게 만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행위로는,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그 인생들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쉽게 믿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예수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말씀대로 사시다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다시 사시고 하늘로 올리시기까지 하면서, 그리고 다시 내가 하늘로 가면 뭘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올라가셨으니까 성령이 오셨겠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고 알고 깨닫게 하셨는데 믿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떠내려가지 않게 하길 바랍니다. 자, 그랬는데 참 감사한 게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배에서 열심히 막 하다가 보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누가 주인이야? 이러고, 야, 지금 누가 왔다 갔어? 주님 아니야. 유령이야, 유령. 참 저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너무 많아서 너무 감사해요. 제자들 주님 지나가 주님 오신다, 조열해, 와 주님 오세요 탁 하고 우리 막 나는 거기서 토하고 있을 거야. 누가 지나가는지, 바다가 멈췄는지 막 토하고 있을 텐데 얼마나 감사해요. 위로가 되죠. 자, 그런데 언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53, 54절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우리가 배에서 내릴 때가 온 줄 믿습니다. 배에서 언제 내려요? 언제 내리겠어요? 천국문에 이를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그때 아는 거예요.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그날,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날,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말 고마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여기서 가지도 바다로 건너지도 않고 이 편에 있는데, 이 편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그리스도가 다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결국 진짜 언제 알게 됐냐? 우리 신앙의 정말 그 결정체가 언제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반드시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거기서, 그러니까 찬송과 영광과 존귀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도 받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정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 잘 지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즐거움으로 날마다 우리가 더 성장해가는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들로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